여러분 안녕하세요. 콩고미자국 장재영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참 크신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여러분 학생 캠프에 이렇게 말씀을 1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참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그때 시절이 이렇게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프리카에서 산 지가 이제 16년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벌써 이제 55세 한국 나이로 참 세월이 참 빠르다 싶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1시간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시기를 참 기도드립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거기까지 먼저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다른 성경 구절도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종교 문제로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 없이 이렇게 아버지와 또 위로 형 3명이서 이렇게 함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종교 문제로 이 어머니가 생모가 집을 나가면서 이혼을 하면서 저희들을 버렸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 마음에 이 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참 마음을 이렇게 닫고 살았고, 또 어머니 없이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보고 제가 제 자신을 챙겨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참 어머니 사랑 없이 자라다 보니까 삶이 참 어려웠고, 또 아버지가 또 이게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자십니다. 그래서 참 일도 잘 못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일을 못 하셨는데 용돈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아본 기억도 많지 않습니다. 항상 학교 끝나면 집에 빨리 와서 집 봐야 되고, 참 이렇게 마음껏 어릴 때 이렇게 뛰어놀고 막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고, 이렇게 움츠려 있고 항상 집에 이렇게 갇혀 있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을 이렇게 키워주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 형 3분이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모나지 않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착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형들과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자연스럽게 분위기 따라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도 없었고, 또 친구들과 놀 기회도 별로 없었고, 또 이렇게 학교에 보면 좀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그런 음악 악기를 이렇게 배우는 걸 봤는데,
저도 이렇게 음악이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았지만 집안이 어려워서 이렇게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아무것도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만 이렇게 파고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하는 게 재미고 또 시험 보는 게 재미고 학교에서는 나름 이렇게 좋은 성적,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모범생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마음에서는 항상 이렇게 참 외롭고 쓸쓸하고 불행한 그런 유년 시절 또 학생 시절을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중학교 때 이렇게 기독교를 향하여 좀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밖에 모르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게 참 일해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제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이 왜 사는 거지? 또 죽은 다음에는 무슨 세계가 있지? 죽으면 끝인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으면은 이 세상에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또 세상에서 무슨 뭐 권력을 누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라든가 그 모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만론하고 죽음 앞에서는 평등해지고 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죽으면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게 다 끝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공부하는 부분에도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나. 공부 열심히 해도 죽음 앞에 가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돈을 많이 벌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높은 위치에 가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죽음 앞에 가면 다 무로 돌아가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하지?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는 부분에 목적을 상실하고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서 학업을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고 많이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제 발걸음으로 제 발로 이 집 주변에 있는 장로교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종교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만나게 되고 또 노래를 좋아해서 이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가지고 노래하는 것도 해보고 또 고등학교 그 교회 고등부에 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MT라는 것도 가보고 참 교회에 다니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여학생들도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즐겁고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있던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한쪽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 장애자였고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도 참 불우하고 부모님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하고 이렇게 사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장애인용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공부는 못하고 하는데 학교에 오면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제게도 전도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야 재영아 너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녀. 그래. 야, 너 혹시 오늘 밤에 죽는다면 너 천국에 가니 지옥에 가니?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너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에 죄가 있니? 죄가 있니? 아니면 죄가 다 씻어졌니? 내 마음에 보니까 죄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야
죽으면 죄인은 천국에 가니 지옥에 가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그 짧은 시간 생각해 봤죠.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 그리고 제 마음에 죄가 있는 것도 너무 분명했어요. 그러면서 야, 나 죄인이야. 그러면은 내가 오늘 죽으면 나 지옥에 가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가 다니는 기쁘소식 선교회, 전주 평강교회에 이렇게 찾아가게 돼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교제도 많이 하고 또 그 친구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학교 안에 그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선배들도 있고 같은 학년의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고 하진 못했고 그 기존의 장로교회도 가보고 또 우리 교회도 나와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죄사함과 거듭남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진 건 분명하더라고요. 죄가 없어진 건 분명해.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였는데 교인들이 한 3,000명 정도 되었어요. 목사님도 3분이나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있었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저들이 다 죄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또 마음에 또 죄가 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기쁘소식 선교회에 와가지고 참된 복음을 들어보니까 죄를 짓고 매번 씻어달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방황을 계속 하다가 3학년 때 또 그 친구가 우리 반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되고 생각도 많이 되고 했죠. 그 와중에 전주 평강교회도 가고 또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도 한 번씩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업을 이렇게 포기하다시피 하고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가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어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은 했지만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또 계속 방황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1986년도 9월 달에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주 평강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성경 세미나에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3일째인가 되는데요. 강사로 오신 분이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 선교회를 만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이제까지 성경 세미나 많이 참석해보고 저도 말씀을 전해봤지만 강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죄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 건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사분이 죄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전에 그 평강교회에서 제가 죄를 용서를 다 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다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저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번쩍 손을 들었더니 강사분이 그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개인 교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때 이제 돌아가신 김충환 목사님하고 교회 사택에 가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마음에 이렇게 죄가 없어진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일까?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참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불행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삶도 참 불행하게 살았는데 죽어가지고 또 지옥에 간다면, 그것도 영원하다고 하던데 고통이, 그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비참하냐. 제 마음에 정말 제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전해주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죄가 되리라.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구나. 야,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을 때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하시는구나.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그 순간 믿어졌습니다. 1986년 9월 11일 저녁 한 8시 반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참 이렇게 대학 입학 시험을 한 3달 못 남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독서실에서 이렇게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 야, 그러면 내 죄도 다 끝났구나. 내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의인이 된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믿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제가 성경을 믿어보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고 그러는데, 그때 로마서 6장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믿을 수 없었는데, 내가 스스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저에게 구원을, 영원한 죄사함과 거듭남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 시험 볼 때까지 성경만 봤습니다. 독서실에서. 그리고 교회 가고 성경 보고, 그때 이해를 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보는 게 너무 좋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세월이 참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 서울제일교회, 또 서대문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도 방황도 많이 하고 어려운 시간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읽은 말씀 있죠.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참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모르고 정말 이 죄인으로 죽으면 영원한
그 멸망을 당할 것도 모르면서 그냥 제 마음에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욕망을 가지고, 그래 어차피 한번 사는 세상인데 그래도 어렵게는 사지 말아야지. 큰 권력도 필요 없고 큰 재물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좀 큰 어려움 없이, 좀 물질적으로도 좀 여유 있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향하여 그냥 뭣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이 세상의 새 삶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무작정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강도를 보내셔가지고 허반 죽게 하셨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해주신 거죠. 참,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강도를 만나게 하셨어.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는 세상에서 정말 앞도 모르고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던 저에게 하나님이 강도를 보내시고 정말 두드러 맞아서 거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위치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친구 이름은 문혜웅 형제입니다. 익산교회 지금 문혜웅 집사님인데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많습니다. 그래, 집안 환경도 불우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지만 참 항상 이렇게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 성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보면 여기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어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없이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한국에 월드캠프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바욱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참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주막된 교회 안에 나를 두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신 바욱수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여러 종들을 주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야, 예수님이 데나리온 2를 주셨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 데나리온은 이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이 노동하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하루를 1000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 2은 이 이틀 품삯인데 이건 2000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죄사함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2000년이 지나면 돌아오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면은 2000년이 좀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꼭 보이신다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근간에 또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2년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코로나가 오면서 매년 한국에서 2001년부터 했던 월드캠프도 이제 온라인으로 작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2005년도 3월 달에 이 콩고 민정국에 와서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 16년, 17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월드캠프 덕으로 수년간 매년 이렇게 한국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쉬고 교제도 하고 그런 은혜들을 입었었는데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박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참 복으로 바꾸실 거라고 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까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하나님 복으로 바꾸실까? 그런 참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되었잖아요. 작년 4월에 이제 부활절 집회를 이렇게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또 몇몇 군데는 또 이제 방송으로 TV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5월 달에 성경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위한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TV로 방송을 하는 길을 우리가 선교사들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참 막연하고 막막하고 또 방송을 하는데 TV 방송을 하려면 적게는 수백 불, 1시간에 또 수천 불을 요구하는 방송국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어렵게만 생각됐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세미나 내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이 현지의 지상파 TV, CC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채널 이름이 CCTV입니다. 영어로 우리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세세테베지요.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방송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 TV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상파, 이제 TV 안테나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그 TV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죄사함 거듭남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저들은 정말 눈물겨웠고 너무 감사했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 행사가 계속 되었잖아요. CLF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월드캠프도 온라인으로 하고 참 이 현지에서는 코로나로 몇 개월간 이제 교회 예배도 금지되었었고요. 학교도 문을 닫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사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있는 콩고 민주화국도 인구는 한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1,000만 명 정도 되고 땅은 이제 대한민국의 23배 정도 되는데요. 아직 가난하고 그래서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도 TV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방송이 우리를 목사님의 말씀을 무료로 이렇게 방송해 줄 수 있을까? 참 마음에 막연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그 무료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이 길이 열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들 마음에 이렇게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콩고민주화국에 킨샤사, 수도 킨샤사에 100개가 넘는 이 디지털 방송사들이 있는데요. 저들이 그 중에 이제 탑 10 안에 드는 방송사들에 우리가 MOU를 제안하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한 3개 방송사들이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르테제아라는
방송국, 여기 콩고민역에서는 한 3번째 정도 되고, 이 가 시청자 수가 한 2,500만 명 정도 되고, 또 이 콩고미 자국이 26개 주가 있는데요. 그 26개, 26개 주에 모두 방송을 하는, 다 볼 수 있고, 또 해외에도 위성 방송을 하고, 그래서 위성 안테나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그 채널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자는 연락이 와서 그 마케팅 담당 책임자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전 세계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간증하고, 목사님을 소개하고, 또 이 콩고민자국에 1억 명이 넘는 이 콩고민자국 사람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케팅 책임자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오케이를 하셨고, 또 그래서 방송국 사장님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여사장님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그리고 일요일 아침 8시 30분 정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일주일에 2시간씩 방송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꿈만 같았고 기적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다 보니까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몇 년 전에 월드캠프에 나갔다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재영아, 내가 너를 선교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너 보고 일하라고 사역자로 세운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돌봐주는 거야. 너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교회와 내가 세운 내 종들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으면 돼.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참 많이 부족한 것도 많은 것 같고, 참 연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성격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싫어하고, 말도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육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정말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참 방황도 갈등도 많이 하고 헤매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맛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드리는 기쁨도 맛보고, 또 예배당을 지을 때 그 기쁨도 누리고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IYF가 생겼잖아요. 올해 이제 20주년 월드캠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IYF 전부터 교회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학생 캠프라든가 대학생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캠프 이렇게 교사로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영어 캠프도 영어도 잘 못했는데 영어 캠프 교사로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단기 선교사들을 보낼 때 훈련을 하는데 교사로 한 달씩 아니면 2주씩 이렇게 참석도 하고, 또 월드캠프를 처음에는 우리가 한 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2주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참 월드캠프의 교사로 이렇게 수년간 이렇게 참석하면서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목사님을 자주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자주 해주신 말씀이 교사 수련회 때도, 또 월드캠프 때도, 교사 모임 때도 목사님 자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안경을 이렇게 사야 되면, 야, 어떤 안경이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참 어울릴까? 또 뭐 신발을 산다 그래도, 야,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신발이 좋을까?
뭘 하더라도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또 예배당도 짓고 하면서 또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입기도 했지만 제 마음의 한쪽 구석에 여전히 허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IF 교사 활동도 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하면서 어떤 때는 보니까 1년에 한 6개월 이상은 교회 IF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업에는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리는데도 먹고 사는 데는 참 어려움이 없었고 이게 교회와 또 IYF와 또 복음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요. 근데 제 마음 한편에 이렇게 허전한 구석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하루는 재영아 그러지 말고 복음만을 위해 살아. 복음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복음만을 위해 살면 네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제가 여러 차례 선교학교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못 가다가 2004년도 연초에 이렇게 선교학교에 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장 15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인생에 일해주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잃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소망도 잃고 정말 마음에 인생에 대해 허무함도 이렇게 느끼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미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게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신앙을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믿고 많이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제 모습과 상관없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저를 계속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이 세상에 어떤 욕망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어떤 명성을 위해서 위치를 위해서 또 부를 위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나 노력이나 또 그 결과물들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 세상에 오래 살면 한 100년? 또 더 사는 분들도 있죠. 근데 영원한 시간들에 비하면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은 1초도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그래 우리가 정말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육체가 제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 내가 잠깐 거하는 곳이고 이 육체는 내가 잠깐 살고 있는 집인데 하나님이 참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아프리카 말라리아가 이렇게 한 번씩 걸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약을 먹고 참 낫기도 했지만 말라리아 한번 걸리면 막 힘이 다 빠지고 한 2주 이상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래도 힘을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참 병도 걸리고 또 교통사고도 당하고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형이 3명이었는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3대 신문사의 기자로 일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참 저는 인생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정말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허무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참 복되지. 하지만 제가 노력한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의지나 제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세요. 복음만을 위해 사세요.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복음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는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프리카 이 콩고민주화국은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독일어를 전공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3년간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사실은 대학교를 가게 된 게 원래는 이과였는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문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때도 독일어 전공하고 또 영어를 부전공을 했습니다. 영어도 왜 부전공을 했냐면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다가 막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영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는 그래도 조금 하고 또 독일어를 했었는데요. 또 대학교 4학년 때는 이렇게 독일에 그때 약 2달간 독일 베를린에 그때 권호선 선교사님 계실 때 단기로 2달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그때부터 벌써 일으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늦게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독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참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어디 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 이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프리카, 그것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개척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제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 아프리카 싫어요. 하나님 저 프랑스어는 몰라요. 그런 변명을 달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 나오기 전에 1999년도에 이 케냐에 전도여행을 오는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아프리카를 방문했지요. 그때 이제 나이로비에서 미고리까지 또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타고 가는 미니버스가 빌린 거였는데 몇 번 빵꾸가 나가지고 저녁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로비에서 초등학교를 빌려서 수양회를 했는데요. 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 이렇게 한번 아프리카 오는 건 좋아. 하지만 여기서 사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강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종들 곁에 두시고 저를 돌보아 주시는데 이제는 이게 내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옛날에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토끼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 토끼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다가 하루는 그 토끼가 호랑이 아저씨를 찾아가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저씨 저를 잡아 먹으세요. 저는 토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호랑이로 살고 싶어요. 정말 맨날 언제가 먹혀 죽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안 살고 호랑이로 으르렁거리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토끼가 이제 토끼가 아니고 호랑이하고 하나가 되어서
호랑이로 으르렁거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토끼처럼 보잘것없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인생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저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학생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또 사춘기가 오기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부담과 이렇게 어려움도 있을 텐데 여러분 짧게 보지 마시고 조금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조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적은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올해 제가 한국 나이로 55세인데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아프리카 홍금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더울 때도 있고 또 먼지도 많이 나고 참 사람들도 많이 가난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병도 많고 하지만 또 코로나로 참 어려움도 많지만 참 한국에는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있고 참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콩고 또 아프리카에는 복음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곧 있으면 이제 대학생 곧 있으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가는 거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지는데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또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건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사는 거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구원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몸은 제가 정말 엊그저께 초등학생 같고 중학생 같고 고등학생 같고 대학생 같았는데 벌써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정말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시간들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걸 봅니다. 정말 제가 그냥 세상에서 살았다면 정말 이 나이에 먹어가지고 요즘에 일찍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고 정말 그러는데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코로나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정말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의 반절 이상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정말 세상에 질병도 많고 기후변화로 어려운 사람도 많고 정말 이 코로나로 어렵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분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는 그 삶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입는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 사는, 복음만을 위해 사는, 또 꼭 선교사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도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허무한 인생, 정말 이 육체를 위해 사는 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잘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잘 입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어서 이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이렇게 사는 은혜를 입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입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 캠프에 참석하는 학생들과 함께 당신의 말씀과 간증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학생들이 지금 인생의 스타트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시간들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옥수 목사님에게 19살 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복음 앞에 귀한 일꾼으로 정말 살게 하신 것처럼 이번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 마음에 말씀으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허무하고 헛된 것들, 지나갈 것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고 하셨는데,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들이 정말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삶을, 그 귀한 청춘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에게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남은 삶을,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보살핌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